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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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0절 말씀 11절 30절 말씀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중요한 그 감사절기들이 있죠. 그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절기 모든 절기가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장막절, 추막절 전부 다 감사할 일들이지만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곡백화 곡식 심어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 참 귀한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홍수와 태풍과 가뭄과 싸워야 하고 잡초와 병충해와 씨름을 또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 결과에 대해서 풍년을 아무도 확신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농사를 주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린 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도 전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비 오지 않거나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항상 하늘이 비를 주셔야 햇빛을 주셔야 농사가 잘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하나님 자체를 모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이다 이런 마음을 저는 어린 날부터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었고 어린 꼬마 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뿌린 만큼 거두는 은혜를 항상 주셔요. 농부의 땅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운 가을을 맞게 되죠. 수확의 계절을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한 영혼을 추수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깨닫거나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고 심판의 대상자들일 수밖에 없었죠. 초만 가지고는 심지어 불을 붙이지 못해서 그 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 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감각이 사라진 방탕에 방임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된 복음으로 양초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1인 그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1인 1명 전도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해마다 추수감사절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전도 행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어도 우리에게 사명과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해마다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 제가 그랬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들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얼마 정도라도 거두어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생명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보냄을 받은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참 한 영혼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고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믿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죠? 교회에 발을 붙이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데 사람을 살리고 죽음을 이기며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불가능한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이렇게 귀한 뜻깊은 절기 때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중함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고 어떤 면으로는 내가 부족한 면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 하나라도 우리가 깨닫고 조금은 다르게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의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런 일은 지혜로워야 하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히포크라스 선서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들도 저는 어떤 면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육체를 살리든 어쨌든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예, 의사의 그 본분을 온전하게 실행하고 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나무 맺는 우리 또 교회가 새생명 교회이죠. 새생명 새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한 영혼을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낫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할까?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세상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치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가치가 얼마 있는가에 따라서 선택의 유무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음악이나 연극을 하는 사람은 아주 천하다고 했어요.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있는 집에서는 딸딸하라고 해가지고 아주 집안 망한다고 그러고 딸들이 아들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아주 정말 엄청난 그 핍박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면으로는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귀한 일도 많이 해요. 그분들이. 그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가수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의사도 또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죠. 조선시대에 허준만 하더라도 그 시대에 양반은 의원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직업을 가진 자들 아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바뀌었죠. 지금 보면은. 그때는 임금님의 수락관의 궁녀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사회적인 가치 수준이 낮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 어때요? 한 의사의 가치가 얼마나 달라진가? 뭐 연봉이 뭐 얼마니, 뭐 3억이니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은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 정바울 그 박사, 예, 그분 지금도 그 돕고 있고 그 아들이 그렇게 도와드리라 자신한테는 스승이다. 뭐 성역 부모는 그때 얼마 동안 하고 그냥 말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 10만 원을 나눠줬어요. 30만 원을 주셨나 보더라고요. 10만 원은 자기 어머니 어버이날이라고 주고 저한테도 봉투에다가 담아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쓰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는 남들에게 차도 좀 사주고 이렇게 좀 사주기도 하라고 그러면서 주셨다고 그래요. 그 전에 등록금을 2번인가 3번을 해주시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분도 그 자신의 터에다가 그 저기 교회를 지어가지고 아마 주변의 사람들 몇 명, 2-3명, 1-2명이라도 모아가지고 뭘 자꾸 주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신다고. 암 걸렸다가 저기 암이 걸려서 일부러 시골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건강 위해가지고 예, 그렇게 계시고 지금은 건강하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연세가 60대 후반으로 제가 압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에 보석이 보화가 들어있는 걸 알았으니 그거 안 사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든지 사야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 물질적인 보화뿐만 아니라 생명의 보화를 캘 줄 알아야 합니다. 가치에 대한 말씀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므로 무엇도 아까운 게 없어요. 어떻게 해든지 그 밭을 사는 것처럼 한 생명의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알게 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 멸망할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는 한 영혼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천하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얻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지어야지, 추수를 했는데 곡간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짓자 했는데,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면 너 그때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택한 백성들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주도 마다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다. 이 지구상에 오직 한 사람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는 기꺼이 죽으셨을 것이다. 옛날 에티오피아 왕조인 그 아비시니아인들이 그 캠벨이라는 영국인을 옥에 가둔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캠벨을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지하 토굴에 가두었습니다. 대영 제국에서는 6개월 후에야 이 사실을 알고 영국은 즉각 석방을 요구했으나 그 아비시니아 왕은 거절을 합니다. 그로부터 열흘도 못돼서 영국군 10,000명이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고 마침내 그 나라에 상륙을 합니다. 뜨거운 태양 높은 산지를 1100km나 걸어서 도착해서 전투를 벌였고 그를 구출하여 돌아왔다고 그래요. 역사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국은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 화폐 가치로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2억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것은 국가가 백성 한 사람을 그토록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탄의 수하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비우고서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서라도 채찍과 조롱과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더럽고 추악한 그런 그 모습이 무거워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이고 영혼의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가치다. 세계 어느 나라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을 경시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죠. 왜 공산주의가 망했을까? 왜 일본 2차 대전에서 패했을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경시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미가제 폭탄 투와 같이 사람을 전쟁 그 물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이 사람의 가치를 물건의 가치로 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일부러 하는 것 같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눈이 빠르지가 못합니다.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신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열심히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신학을 연구해서 아주 편하게 아주 쉽게 그것들을 증거하고 전하고 내가 먼저 살고 전하면서 내가 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외치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는 복음 전하는 데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땅의 가치보다 저 하늘의 가치가 더 귀하고 크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바쳐도 조금도 그죠? 그것이 억울하지 않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산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 사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복 있는 신념이 되시기를
5월달 그 말 6월 초죠. 올해는 6월 초더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 이럴 때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말씀이라도 자꾸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자신을 성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성별이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인 것에서 구별하고 성별해서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한 토기장이가 멋있는 도자기 술잔을 2개 만들었다 그래요. 재료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왕국의 왕의 술잔으로 보내어졌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에 보내어졌다고 합니다. 낙윤자는 분명히 성별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왕에게 보는 게 더 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뭐 조그마한 성전에서 쓰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아주 대단한 대통령 궁에 보낸 게 대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도록 구별하고 선별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도 어린 날 하나님을 좋아했던 따르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건강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슴속에 뭉클뭉클 오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하시고 성별해서 지금 들에 무르익은 곡식을 보고 일꾼으로 나가서 추수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성민이라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죠. 야훼 성민 야훼 소유 그의 백성이란 말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오늘도 간섭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 그 이유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앞일을 누가 알겠나요? 아니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 영광이고 은혜라는 것. 길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성별해서 그 책임들을 맡기신 것이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복음 전도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전도가 어렵겠어요? 체험이 없어서 그러니,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 체계적으로 교육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들이 됩니다. 그래도 담대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을 꼭 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절을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거절을 넘어선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자라나게 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구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인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담대한 마음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순종하여 전하면 된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가는 중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남쪽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야기하지 않도 마음의 감동으로 옵니다. 빌립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급히 남쪽으로 내려가죠.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준비되어 있었던 사건 아마 아실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급이었어요.
29절에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빌립의 재무장관 네시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어서 그를 구원하고 그죠? 세례까지, 침례까지 받게 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상상도 못할 것으로 인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1인 1명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음성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저 순종함으로 예비되어 있는 영혼을 추수하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길 바라요.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숨을 몰아내쉬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그 철도역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매표원에게 묻습니다. 8시 1분 기차가 언제 떠나죠? 8시 1분이요. 그러면 내 시계로 지금 7시 59분이고 시청 시계로 7시 57분이고 그리고 옆 시계는 8시 4분인다는 어떤 시계를 맞추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어떤 시계에 그 맞춘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8시 1분 차를 탈 수 없습니다. 그 차는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라고 매표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들이 선택한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명, 도시의 국가를 향해 계획하신 때와 시기에 관해서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자주 씻는 계절에 얻으려하고는 그런 아주 성급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달려가야 할 때에 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을 뜨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밭들이 돼야 되겠죠. 지금은 무슨 때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가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한 영혼을 부르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추수 때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아멘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일,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느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건지시죠. 부활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입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이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